칼 라일이라는 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 없이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이 세상 인생 여정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우연, 행운, 사고 같은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분의 섭리 안에서 계획하시고 지으셨고 또 예정하셨고,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 세상 역사가 운행된다고 믿는 것.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섭리, 하나님의 섭리, 다른 말로 섭리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사람의 계획과 생각으로는 결코 측량하거나 잴 수가 없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원칙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그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사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사는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말씀과 그분의 권능만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위기나 어떤 고난, 어떤 어려운 문제들, 어떤 핍박이든 그 어떤 문제이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런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한 뜻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덕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크리스찬의 마땅한 당연한 그런 신앙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뭐 그럴 때도 있고 많은 크리스찬들, 많은 영적인 리더들, 목회자들 가운데 일부, 극소수 일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지혜, 또 자신의 어떤 갖고 있는 어떤 그 어떤 것이 조그만 것이라도 그것이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조정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으로, 또 내 지식으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조정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또 그분의 뜻을 앞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뜻과 섭리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목표고, 그래서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뜻을 관철시키고 말겠다고 하는, 그래서 크리스찬은 하지 않아야 되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악한 수단도 악한 방법도 동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목표를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갖 불법이나 편법이나 악한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이나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또 지배하려고 하는 태도, 요즘 한국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갑질하려고 하는 태도, 이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봐주기를 바라고 대접받기를 바라고 자기가 존귀 여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조그만 힘이 있다면 어떤 것이 돈이든지 뭐 권력이든 명예이든지 그것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건 딱 한 가지죠. 높은 자리를 탐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자기가 대접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정말 존경하고 경배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만 사람들에게 자기가 대접받는 것처럼, 그렇게 명예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영적인 위기 시대, 교회의 위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기 시대, 영적인 위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겸손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욕망,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것이 맞는 건가? 저것이 마땅한 건가? 라고 우리를 현혹시키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해서 참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닌 좀 새로운, 또 성경적인,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가치와 원칙과 원리, 도대체 그것은 무엇인가,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고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겠다, 또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좀 적대시하는 사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19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익히 아는 인물들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예수님이 싸우는 대상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들과 또 다른 한 그룹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20절에 보니까 스스로 의인인 채 한다, 이렇게. 의로운 사람인 척 가식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예수님의 말씀 교훈에 대해서 책잡고 그걸 비판하고 그것을 꾸짖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겸손의 가치를 삶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교만이라는 가치와 태도에 서접해서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왜 공격할까? 이유가 뭘까?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은 한 가지, 탐욕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가식적인 삶을 산다라는 말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적대적 그룹 가운데 한 그룹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7절로 34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부활에 대한 가르침, 부활신앙을 부인하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그룹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두개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믿는, 신학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 이렇게 성경 27절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사두개인을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두개인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에 유대 4개 큰 종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룹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로 제사장 가문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들은 부와 권력을 쥐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득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부활을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없습니다. 왜?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상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킨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생각, 부활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관심이 오로지 현실에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갈 이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누구라고?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그룹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세속주의적인 현세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사두개파, 사두개인들, 그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현실에서, 세상에서 권력을, 힘을 잡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래서 권력자들과 결탁하고 정치 권력자들과 힘있는 사람들과 결탁해서 그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아부에서 좀 거기서 떨어진 떡고물을 먹고 자기도 어떻게 좀 출세해 볼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속적인 탐욕을 버리지 못한 사람,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로마 정부의 그 파견 나온 고위 관리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고위 로마 정부의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그들과 뇌물을 지불하고 그들에게서 자기의 기득권을 보장받고 굉장히 타락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가 없는 사람들. 자기들 믿음과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미운 겁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인기,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못마땅히 했던, 자기들이 차지된 인기를 예수님이 차지한다고 질시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가진 인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집단이다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 사두개인들이 사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를 사도행전은 여러 군데에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청정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싫어한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 사도들을 핍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17절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3장 넘어에 7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눠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같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 그룹인 바리새인과 이들은 갈등했습니다. 왜? 믿는 게 틀리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고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은 적대 관계에 있는 같은 지도자 그룹이긴 하지만 정파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는 사실. 자, 그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게 오늘 보면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 앞에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게 유대인들 율법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수가 있는데 형이 먼저 죽었어요. 그럼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법입니다. 이유는 후손을 낳게 해서 후손이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근데 후손이 없으면 이제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그 형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 그 형의 혈통을 이어가는 제도가 이제 형사취수 제도라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을 지금 꼬투리를 잡고 부활 때가 당신이 얘기하는 부활 때 도대체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맞습니까? 그 형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그 형수를 아내로 취했던 그 동생의 아내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취지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의 가르침을 이렇게 지금 모욕하는, 조롱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신앙에 대한 올무를 좀 시험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예수님이 이 도전적인 질문을 받은 다음에 그들의 의도적인 질문의 내용과 의도를 아신 주님께서 이제 34절 4절에 이 반응하는 답변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가 담겨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고 시가는 일이 없으며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결혼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혼 제도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뭐 그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제도 자체가 없으니까 네가 질문하는 그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질문이야 라고 예수님이 이런 자의 그 질문의 근원을 좀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나 3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그들은 36절에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결혼 제도라는 게 세상에 결혼 제도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 그런 곳일 뿐 하나님과 동등됨을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만 존재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밝혀주면서 그 질문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그 질문 자체를 좀 깨뜨려버리는 예수님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그 질문 자체를 완전히 그냥 근본부터 흔들어버리는 예수님의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는 너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야 라고 사두개인들, 그 질문하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그냥 깨뜨려버리는 그런 예수님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예수님의 의도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부활신앙,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들을 자격을 얻은 너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입은 자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야 될 영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부활의 신앙 가진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30절을 보니까 부활 신앙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명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모세도 가시떡이 넘어 가는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모세도 가시떡이 나온 것에서 본인 굿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을 주시는 것과 그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밝혔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부활신앙에 대한 가르침,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고 만나는 하나님,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영원하신 생명의 주, 섭리자,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기록된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38절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부활신앙을 믿는 은혜 받은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신앙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너희 사두개인은 부활신앙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영원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의 맥락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대언하시면서 말씀하신 이유, 강조하신 이유는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과 신앙이 있는 그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부활신앙의 근거를 예수님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실까? 오늘 41절, 44절에 보니까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1절에 하나님 예수께서 어째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했으되 주께서, 주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주께,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내 주께, 내 주는 여기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내 주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가 바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미 구약시대 시편에도 그렇게 구분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다른 어떤 그 윗격이라고 이제 신학적 용어를 어렵게 이렇게 표현, 삼위일체로 내하면 어렵게 표현하지만 어쨌든 바로 하나님이 다른 모습, 메시아로 오시는 모습, 하나님 친히 인간이 되어 육신이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그분에게 시편에서 이미 말씀하지 않느냐?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십니다. 110편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무슨 뜻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것을 지금 이미 시편에서 바로 그 말씀을 이미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110편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시편 기자중에 이렇게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신앙의 사람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 이미 구약에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다윗의 자손이, 예수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반문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 하고요. 어쨌든 바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도 오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요 구원의 은총을 입는 자녀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뜻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마지막 우리 45절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 오늘 이 마지막 단락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부활신앙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사람들, 그 둘 사이를 하나님이 구분하시면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거부하는 사람들 사이를 어떻게 구분하시는가? 오늘 이 마지막 세 구절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의 유선적인, 가시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런 가시적인, 유성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마지막 세 구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6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세상의 높은 자리,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 높은 자리, 윗자리를 좋아하는, 그것을 탐하는 서기관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서기관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사두개파들, 바리새인들, 당시 예수님을 대적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뜻하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꼭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칭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좀 이해가 더 쉽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로 아까 얘기했던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리더들의 문제를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짚어주고, 그들의 문제가 뭐다? 가식, 위선, 이들의 이런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대접받는 자리, 높은 자리, 권력과 힘 있는 자리를 좋아했고 탐했고, 그런 자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가치를 갖고 살았던 인물들이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문제는 바로 왜 그런 높은 자리,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를 탐했을까? 왜 그걸 예수님은 욕망, 탐욕이라고 표현했을까? 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가치를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까? 이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탐욕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그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지배를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러러 받은 그런 존경을 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 지배하고 싶은, 높은 자리를 탐하고 싶은 그 욕망의 바로 밑바닥에는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더 대접받고 싶어하는 이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겸손과 낮은 태도와 정반대로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대접받고 섬김받으려는 태도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고,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오늘 경고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마지막 세 구절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겸손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로 겸손히 낮추셨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들 마음속에 서접은 사단의 생각, 잘못된 생각, 바로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욕망이 없습니까? 우리 그것을 성경적 용어로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의 반대말이 뭡니까? 겸손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겸손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 언어를 보면 우리 한국말로 하면 겸양한다는 말이죠. 겸양한다. 자기가 그럴 존재가 못 돼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남들을 높여주고 자기 자신을 남들 밑에다 들려고 마음 중심에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다, 겸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 스스로를 낮은 자리에 가겠다고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기 게인스빌에 가면 이 프리처치, 여기도 브레이치 교회가 있습니다. 프리처치를 목회하는 그 프랭클린 목사님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겸손이란 당신 자신을 낮은 자는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그 자리에 차지하고 싶어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한다면, 겸손이란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높여드리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성경 가운데 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주님을 주님답게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높여드리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으로서 섭리의 주인이신, 이 역사를 운행하는 섭리자이신 그 주님을 주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높여드리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은
그 자리에 자기들이 찾아오고 싶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자리, 주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고 그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게 만들고 싶고 나를 경배하게 만들고 싶은 욕망, 이것이 그들 마음을 채웠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이 부활신앙에 믿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 중심에 바로 그 본질적인 문제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너희들이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것, 그 욕심, 그 욕망,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부활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니니? 라고 책망하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은 교만이라는 말 참 많이 듣고 겸손해라, 겸손해라 참 많이 듣고 삽니다. 바로 이 교만과 겸손 이 두 단어를 우리는 착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산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신앙을 믿고 그 부활의 자녀답게 산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는 겸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수님 그 자리, 주 되신 그 자리로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리, 바로 그런 욕망의 자리로 나를 올려놓고 하나님을 벽을 지르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존재를 오늘 예수님은 47절에 외식이라는 단어를 외식하는 자리. 외식이라는 단어를 헬라 원어에 보면 이런 뜻입니다. 눈에 잘 보이도록 겉에만 번지르르 바짝바짝 윤희하게 닦는 겁니다. 이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 그곳만 바짝바짝 닦아서 잘 보이게, 아주 예뻐 보이게 치장하는 것. 이것을 외식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뜻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가치로 살아갑니다. 외식하는 가치, 가식의 가치로. 그러면서 바로 그런 바짝바짝 잘 보이는 나는 이런 존재야,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당신들의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이것을 오늘 사두개인들을 비평하면서 예수님이 가식, 외식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외식의 삶이 없습니까? 교만의 삶의 모습은 없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바로 이 외식하는 삶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자기가 사람들에게 대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갈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오늘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참 믿음의 회복입니다. 참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 교만의 자리, 외식과 가식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겸손하게 나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를 낮은 자리에 처하도록 그 낮은 자리에 그 마음의 태도로 낮은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겸손의 태도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스스로 다 교만하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탐욕의 욕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를 높은 자리에 올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놓고 싶어하는 그런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럼에도 참된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그런 외식과 가식과 교만이 아닌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참된 겸손의 마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높여드리는 그런 믿음을, 그런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 이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이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좀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런 가식과 외식을 떨쳐버리고 살아가는가?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자. 하나님은 저 기준을 갖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과 가식과 외식을 하나님은 반드시 평가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자리에 높여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님의 그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86편 요절 말씀 있는 구절
11절, 1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편 86편 11절에 내가 주의 진리 행하노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12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참된 겸손의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자들인가 14절 이렇게 됐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했나. 교만한 자들은 자기 자신 앞에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은 뜻입니다. 이것을 오늘 사두개인들 향하여 외친 주님의 말씀, 가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겸손의 삶을 사는 자입니까? 교만의 가식과 위선했던 그런 삶을 사는 악한 자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저도 하나님 앞에 외식과 가식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 절대 주권과 섭리의 능력과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소망하는 갈망하는 그런 믿음의 삶,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